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그 이해, 명료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 어떤 부분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아직까지 다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이 솔직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10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환상에 대해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을 보죠. 한 사람을 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그리고 그 모습이 참 기괴한 한 사람, 한 능력 있는 존재 같아요. 그 존재를 보면서 이제 다니엘이 엎드러지죠. 너무나도 놀라고. 그래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존재가 다니엘을 오늘 보면 한 3번 정도, 다른 용어로 나옵니다만 동일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동일한 존재를. 그래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초입입니다.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11장에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도 하고, 어제는 제가 이걸 사도 요한계시록 1장하고도 좀 연결을 해서 상당한 유사성이 이 장면에 있습니다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렇게 그런 신적인 존재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다니엘의 상태가 어땠냐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한 손이 있어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11절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한 손이 어루만졌다는 거죠. 그 존재가 다니엘을 어루만졌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첫 마디가 무엇이냐? 이 신적인 존재, 이분의 첫 마디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 누군지를 이야기해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다 빠져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분이 여기에 오신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니엘이 새1에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한 첫날 응답이 왔다는 거죠. 첫날 응답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셨어요? 첫날에 응답하셨습니다. 첫날에. 그런데 첫날에 응답했으면 둘째 날 오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시간적인 경과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거든요. 13절 말씀 보실래요? 이 말씀이 한번 읽어보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 존재를 막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인데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요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도와줬냐면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죠. 미가엘은 천사장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수호 천사 비슷한 거죠. 여기에서 13절에 등장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냐면 바사 왕국을 돕는 어떻게 보면 천상의 존재, 그런 수호 천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존재들이요,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반영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일입니다. 이 땅에서 바사 왕국이 어느 정도 권세를 딱 잡는다. 그러면 천상에서도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의 천사들이 이 수호 천사가 어떤 세력을 잡는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이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했다라는 거죠. 사실 다니엘 이후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 세례요한 사역이 오기까지 약 한 400년간이거든요. 그 400년간을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를 계시가 없는 시대다 그래서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이 중간기 때요, 많이 발전한 게 무엇이냐면 천사론이라는 것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천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미가엘이라는 천사도 있고요, 가브리엘, 그리고 라파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중간기 때 라파엘이라는 천사, 라파가 치료라는 뜻이 있거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엘, 빛의 하나님, 이러한 대표 천사들이 그때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다 생성이 되기도 하고 개념이 생기기도 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서 천사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사 군주라는 바사 왕국의 수호 천사의 여러 가지 세력. 그럼 미가엘은 누구냐? 이 다니엘 12장 1절에도 보니까 미가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그러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그러니까 이 미가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 천사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내 민족을 지키는 미가엘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수호하는 것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바사 왕국은 바사의 군주라는 그 수호 천사가 지켜주고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 땅의 일들이 천상에도 반영됐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천상의 일들이 이 땅에 반영됐을 수도 있죠.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천상에서의 지상에서의 모습이 천상에서 반영된 그러한 상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의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늦어졌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 천상의 존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이 어떻게 해요?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지금 당장 일은 아니고 앞으로 오랜 후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러 왔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1장부터 등장을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이 그리스라는 큰 헬라 제국이 내수로 나뉘지 않습니까? 내수로 나뉘는데 이 남쪽 그러니까 이 남방왕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애굽 쪽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쪽에 일어난 그러한 왕조를 얘기하죠. 역사적으로는 프톨레미 왕조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북방왕, 이집트 위쪽에 시리아 쪽에도 한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 둘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앞으로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를 다루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신적인 존재의 방문과 더불어서 그 신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은요, 그 존재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당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기보다 막 말문이 막히고 좀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존재가요, 16절 보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여기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손이 만졌던 그 존재, 그래서 격려했던 존재가 이제는 인자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7장에도 인자 같은 이라는 그 표현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어떻게 통치를 받는 존재가 인자 같은 이거든요.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이 존재가 한 천사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고,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왔던 그 존재가 바로 이분 아닐까. 다른 쉽게 얘기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 제2위 되신 성자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이 존재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존재가요, 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환상을 보고 힘을 잃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어디를 만집니까? 입을 만지는 거죠. 입.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회의를 듣고 그 천상에서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봤습니다라고 할 때 한 천사가요,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참으로 유사한 존재 같아요. 그 성자와 방불한 그 존재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손으로 만지시고 또 입술을 만지시고, 그래서 그에게 힘을 더하는 거죠. 17절은 다니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위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자기는 이제 힘이 없어서 그 신적인 존재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의 내용을 빗대자면 이제 내가 이렇게 죄도 많고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당신과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자 16절은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18절 말씀부터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라고 계속해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19절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은요, 이 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그 스스로도 겸비하여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더불어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다니엘에게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도의 응답이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나의 생각과 나의 좁은 소견으로 너무나도 큰 것을 알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안다는 것,
과연 좋은 일일까요? 과연 그것이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몰랐다면 그냥 살 텐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큰 근심으로 자기에게 그 큰 책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성자와 방불한 이분께서 다니엘을 3번이나 손으로 입을 만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일으키면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일으켜 세우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면 좋은 것 같지만 참 때로는 이렇게 그 응답의 과정이요 버거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와 은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20절 말씀 보실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여기에 하나의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단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아가서 이제 바사 군주와 싸운다. 돌아가는 길에 바사 군주의 세력이 여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제 바사라는 이 수호천사의 그런 활동 다음에 헬라라는 수호천사의 활동이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사 왕국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사후에 헬라의 군주, 헬라의 수호 천사가 세력을 얻을 거라는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가 왔고 그 다음에 헬라의 강력한 나라가 오게 되는 일, 그것을 여기에서 미리 살짝 언급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은 말하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진리의 글, 여기에서의 진리의 글은 미래의 역사를 한번 그리겠지요. 그것을 보일 거고 이렇게 바사의 군주, 헬라의 군주가 득세해서 싸우는 때에도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자가 있는데 그것은 미가엘,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운데서도 보호할 것이라는 거죠.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나라가 헬라라는 그 나라의 침공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미가엘을 통하여 군주 미가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그 당시적인 상황을 이 다니엘서에 녹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키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열강들이 서로 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어지고 아예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군주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막아내고 지키고, 여러분, 저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가장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군주 미가엘 정도가 아니에요.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돌보시는 증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을 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자의 이마에다가요, 인을 친다는 거죠. 인이 무엇입니까? 도장이에요, 도장.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요한계시록 7장에도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그들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마에 인을 친다. 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자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소유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 도장을 찍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 도장을 찍어서 이 편지를 못 열게 인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증표이고, 그것을 다니엘서는 미가엘이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성도들을, 다니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우리에게 힘이 됨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하고